앞서 해주신 선님, 그리고 노래님 감사합니다. 선님께서 삶은 이름만큼 채워진다. 그리고 사랑은 돌고 돌아 마법을 심어주고 풍요를 마법을 실어주고 풍요를 심어준다. 그래서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고 채워서 나의 본래의 자리로 가게 해주는 과정이다. 참 아름다운 깨달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래님께서는 그 유진님의 그 섬세한 돌봄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셨는데 저도 유진님께 그걸 참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움만 가지고 된 게 아니더라고요. 쉽지 않아. 대단히 훈련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있을 때 빛의 몸체가 될 것이고 빛의 몸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분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함께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는 그러나 전국에 가서는 그 자리에 설 것이다. 아마 오늘 벽시학생 여러분들은 이 두 분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시간에서 이 말씀의 내용들이 더 깊게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두 분들 이어서 저는 주제를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아까 노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오늘이 4.19 혁명 기념일이죠. 66주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인터넷, 이 줌으로 연결된 포함해서 4.19 이전에 아마 태어났던 분들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19라 하면은 아마 아주 먼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벽시 학생들은 특별히 더 그럴 건가 아니면 더 배워서 더 친근할 건가 그걸 모르겠네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아까 노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4.19 혁명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있게 한 결정적인 분기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은 이 4.19 국립 4.19 민주묘지에 제 친구 한 사람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인간의 오감은 우리가 보고 듣고 뭐 여러 가지 오감이 있잖아요. 그 물질적인 차원에 주로 매여 있죠. 그리고 그런데
물질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차원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감이 거기에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있는 것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에 빗대어 봅니다. 아까 선님께서 어떤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어떤 가치 있는 것, 내가 가치를 부여했던 것을 잃어버린 것이 상실이죠.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가치는 자기중심적인 거죠. 사람에 따라서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치의 충돌이 결국 다툼을 가져오고 더 크게 가서는 전쟁의 요인까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역사적인 현상의 근본적인 요인이 이 자기중심적인 가치의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지구 내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고 레바논하고도 싸우고 있고 그러한 충돌, 모든 충돌의 근본 원인은 그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다, 인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대부분의 인간은 영성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당장의 과제인데 영성이 회복될 때 비로소 그런 영적 시각도 같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시각이라고 할 때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영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인데 그동안 있는 것인지조차 몰랐다는 것이죠. 인지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마치 어린 아이가 이 세상에 막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마틴께서 하세요. 영적 인식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막 태어난 애는 눈은 뜨죠. 그런데 거기서 바깥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인지하는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인데 그걸 인식할 능력이 우리한테 갖춰지지 않을 때는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발산적인 시각입니다. 밖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는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그냥 단순히 보는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밝게 켜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아마 이렇게 눈이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시각이요. 그리고 이미 온 것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시각입니다.
오고 있는 것을 미리 보는, 그래서 가능성의 시각이요. 모든 것 속에서 이미 드러난 것 속에서 가능성을 보는 것이요. 모든 것 속에서 기회를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영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시각이요. 사랑의 시각이요. 결국 하늘의 시각이요. 창조자의 시각이요. 하나님의 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점점 약해졌다가 사라지는,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주계공의 사이클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주계공의 사이클을 거치는 그 세계 속에서도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시각, 이것이 영적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와 비슷한 시각을 지닌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인지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많은 경전에, 종교적인 경전에 나와 있고, 그리고 성경을 비롯한 많은 경전에 그러한 시각을 지닌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그런데 오늘이 4.19 혁명 기념일이기 때문에 우선 한국 역사에서 이런 예를 찾아서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노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얼마 뒤에 미국 서웨어벤처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게 이제 에미서리 활동의 본거지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 2주 정도 있다 올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쪽의 서양의 역사 속에서 그러한 영적 시각을 키우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고 그러한 시각 속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고 이 한국적인 맥락에서 그런 시각을 키운 존재들이 있고 우리처럼 그럴 때 우리 한국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역사에서 이런 예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려진 사람들에 따라서는 잘 알려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잠깐 갖고 싶어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네. 먼저 수은 최재우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1964년 3월 10일 이 수은 선생님께서는 대구의 관덕당이라고 하는 그 뜰에서 참영되셨습니다. 목이 잘렸죠. 그때가 41살 때였습니다. 1864년. 64년. 아까 1900이라고. 그런데
1863년 8월 달에 해월 최시영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도통을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잡히신 것이 12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잡히시기 한 2개월 전에, 한 4개월 전에 도통을 전수하신 거죠. 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넘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일이 닥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그분은 빛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영적 시각인 것이죠. 오고 있는 어떤 미래를 미리 꿰뚫어 본 거죠. 외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두려워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나는 순순히 천명을 받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형을 받아야 한다면 순순히 기꺼이 죽겠다. 그러나 등불이 물 위에 밝으니 빈틈이 없다.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빛이 이미 밝게 있다. 빛이 밝게 있다. 그리고 기둥이 마른 것 같으나 힘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영적 시각입니다. 이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로서 있으면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얽힌 재밌는 일화들이 있어요. 그 일화는 생략하는데, 그래서 그 일종의 유언입니다. 유언으로 남긴 것이 해월에게 직접 전한 겁니다. 원래 먼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는 빼고, 등불이 물 위에 밝으니 빈틈이 없고 기둥이 마른 것 같으나 힘은 남아있도다. 나는 순순히 천명을 받으니 너는 높이 날고 멀리 달려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고비 원주, 고비 높이 날고 원주 멀리 달려라. 높이 날고 멀리 달려라. 나는 가나 너는 잡히지 말고 더 펼쳐라 하는 그런 단순한 말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훨씬 더 높이 날아서 더 크게 깨닫고 원주 길게 그것을 버텨라. 역사의 긴 모습을 남겨라 하는 뜻인 거죠. 이게 영적 시각입니다.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서도 드러낸 영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1989년에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그런데 아마 이분 이름을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겁니다. 함석헌 선생님.
아마 근현대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기억해 두면서 배워야 할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역사 이 뜻으로 본 조선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CR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잡지를 창간했고 또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대단한 활동을 언론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본 우리나라 역사 이것도 제가 볼 때 어떤 영적 시각으로 본 역사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역사의 기조를 고난의 역사라고 봤습니다. 이 조선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그러면서 이분이 10년간 역사 선생님을 했어요. 오산중학교라고 하는 데서 선생님을 했는데 그때 역사 선생이 된 것을 탄식을 했어요. 우리 민족은 중국이나 로마나 페르시아나 터키가 건설한 것 같은 대국가를 건설해 본 적도 없고 에집트나 로마나 히랍이나 중국 등과 같은 세계 문화에서 뛰어난 자랑거리도 별로 없다. 피라미드나 만리장성 같은 엄청난 규모의 유물도 없고 대발명가도 없다. 세계사의 일대 변혁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나 사상도 없다. 우리의 역사에 있는 것은 치욕과 분열과 압박과 상실과 좌절의 역사뿐이었다. 그러니 내가 그러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니 정말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의 역사지만은 이 고난이야말로 아까 선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했죠. 상실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작은 고난이죠. 이 고난이야말로 조선이 쓰고 있는 가시 면류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가시 멸관을 쓴 나라다. 그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많이 하십니다. 6.25 나기 전에도 6.25 나기 바로 일주일 전에도 지금 우리나라 밑에 화산의 불길이 이글이글 거리고 있는데 그 분출구 위에 살짝 덮여있는 얇은 안반이 마치 만세 반석이 되는 양 이렇게 까불고 있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야? 하고 하는 그러한 글을 썼어요. 6.25 전에. 그런데 바로 6.25라는 것이 터져가지고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이 38선이 그려져가지고 38선 때문에 6.25가 났다 그러는데 38선 때문에 6.25가 났다고? 이렇게만 보는 것은 얇게 보는 거야. 38선의 뜻은 동시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시험하려고 낸 시험 문제야. 해방을 시켜주되 그냥 주지 않고 나라 한복판에 금을 긋고 그것을 돌파해보라고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학대받고 천대받았으면 자유와 통일의 귀중함을 깨달았어야 할 것이고 고난의 철학을 얻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함이 생명의 법칙일진데 일제 36년이란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역사의 모든 찌꺼기와 때와 허물과 혼합물들을 모두 빼서 씻어서 오직 하나만을 남겼어야 할 것이야. 그것은 한 나라, 한 나라만 남겼어야 할 것이야. 그런데 그냥 한 나라 이렇게 주지 않았어. 너희들 힘으로 한 나라를 만들어야 해. 하고 38선을 딱 그어 놓은 거야. 음, 스스로 해야 해. 그게 생명의 힘이야. 너희들은 그런 생명의 힘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하라. 하고 38선을 딱 그어 놔준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6.25가 터진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합쳐서 한 나라가 되지 못한 그 민족의 부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해. 그것이 6.25야. 그러니까 이분은 역사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시각입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25 후반에 감소근 선생은 이제 이 금수강사는 세계의 공동묘지가 됐다 하고 탄식을 했어요. 세계의 공동묘지가 됐다. 이 한 나라는 하나의 세계의 재단이 되었다. 이 순환의 여왕이, 이 수단의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순환의 여왕이 새날의 임금을 낳으려고 하는 산통의 부르짖음이 6.25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4.19고 5.16이다. 그런데 그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 애가 이미 있는데 그 아이를 못 낳아? 그러면 너나 아이나 다 죽을 거야. 그 낳을 수밖에 없어. 낳아야 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한국의 역사를 보는 영적 시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을 넘어서 가면은 그 영적 시각은 여러 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속에서. 아주 쉬운 예로는 이스라엘 옛날 역사 속에서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장수와 맞붙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딱 나가서 내가 나가서 하겠다 하면서 나간 거. 저 겉으로 보는 그 물질로 보이는 저큰저 친구, 저게 뭐가 무섭냐?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저런 조그만 하나님의 시각이 저 친구가 정말 커 보여? 저런 친구 앞에서 우리가 떨 이유가 뭐가 있어? 하고 나서죠. 그게 영적 시각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물질이, 물질을 보는 시각이 다른 시각으로, 내 뒤에 있는 존재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영적 시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 시각을 함께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 또 나눌 시간이 없는데, 음, 그럼 오늘 그 마틴의 서비스 일부만 잠깐 좀 소개하고 오늘 시간을 마쳐야겠네요. 마틴께서는 하나님에게로 회복된 인간, 이런 서비스를 하셨는데 그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없다는, 보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인 상태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관련되는 것만 보험으로써 모든 것을 왜곡시킵니다. 이게 인간의 일반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시각을 갖기 전의 상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의식 상태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가 무엇이든 간에 그 상태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의식 상태라고 하는 그 안개, 이 안개로 이렇게 흐려진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그러한 시각을, 영적 그 인지의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 시각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장님이에요. 나는 이 시각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장님이 아니라 그 있는 것을 내가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내 시각을, 그의 영적 시각이라면 그걸 내가 회복해야 해요. 그런데 그건 역시 자기중심적인 그런 접근입니다. 인간이 장님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적 시각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바로 아까 노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이 땅에 신문제 함께 불의 몸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영적 시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이 영적 시각을 회복할 수 있는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제가 아까 여러분께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 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분의 시각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그 한국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의식 안에 이러한 수많은 선지자들, 영적 시각을 지닌 선지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함께 살아 숨쉬고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지자들, 선각자들이 나의 모든 것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셨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이러한 올바른 시각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우주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우주적인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 우주적인 모든 요소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주적인 시각을, 다시 말하면 영적 시각이라고 하면 우주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 책임이 주어집니다. 영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이 땅의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는 건데, 이러한 자고 있는 인간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먼저 찾아서 가는 것.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걸 통해서 길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오늘 이러한 시간을 함께 하는 것도 그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함께 합니다. 오늘 수사님, 노래님과 같이 이 시간 이런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